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은 바울 서신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239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장 앞에 무슨 제목이 붙어 있어요?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인사예요. 편지이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이 바울 서신,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많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나오는 모든 것을 요약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다 분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로마서, 빌립보서, 디모데,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같은 단어들이 나와요. 근데 그 단어들이 의미가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에서의 용어와 로마서의 용어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에서 7절까지가 로마서의 어떤 요약이다.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그런 단어들이 여기 다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7절 안에. 로마 교회에 바울은 가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다. 여러분 소개할 때 내가 누구라고 소개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먼저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난 누굽니다.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찬찬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1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 바울이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를 이해한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그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때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 즉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 종이 주인이 시킨 일을 해야지 자기 일을 하고 다니면 그건 종이 아니고 주인이죠. 그래서 주님이 자기 삶의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가 공식적인 사도지만 성경에 보면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을 사도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12제자 안에 12제자는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예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도 바울인 거죠. 그래서 바울만 사도가 아니라 고린도전서나 다른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이름 없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도들이 또 나옵니다. 그럼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을 사도라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불렀기 때문에. 근데 이 바울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로 부르심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부르심 그러면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누가 불렀냐? 하나님. 하늘로부터 콜링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럼 왜 부르심을 받았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도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5절에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런데 5절에는 좀 구체적으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근데 여기에서는 누구한테 받았냐면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나의 주인이 은혜로 나를 사도의 직분을 주었다는. 여긴 직분이라는 아주 그 어떤 임무에 대해서 얘기해요. 임무가 뭔가? 사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여러 가지 투잡하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이 주님의 은혜로서 받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 보통 교회에서 우리 직분을 받으면 그냥 강제로 어떻게 끌려서 직분을 받았어요.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일이 힘드니까 뭐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선택해서 그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뭐예요? 영원한 거죠. 세상 것은 이 세상을 떠나면 끝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가 강제적으로 어떤 끌려 나온 게 아니라 에레미야 예언자가 예언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면 안에서 불이 붙어갖고 입을 다물 수 없이 얘기한다고 하듯이 은혜로 이 직분을 받아서 자기는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5절에는 독특한 기능을 해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믿어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그래서 믿음에서 기인하는 순종인 거예요. 믿어 순종.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믿음과 순종은 붙어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 손바닥과 손등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손바닥이다 그러면 손등이 있는 거잖아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순종으로 드러나는 믿음, 믿음에서 기인한 순종. 즉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행위는 순종으로 드러나야 된다. 근데 이 믿음의 순종이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이름을 하나님이 더 많이 인정해 준다든지 내게 무슨 어떤 상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와 정반대인 거예요. 믿어 순종하는 것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응답으로서 믿어 순종하는 거지, 이것을 내 지위를 보다 좋은 지위를 얻는다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경쟁을 붙여서는 곤란하겠죠. 3일째 안 하면 경쟁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 한국은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경쟁을 붙여놔야지 교인들이 열심히 일해. 왜? 직장에서도 그렇게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해야지 되는 줄 알아요. 정반대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에레미야처럼 뜨겁게 복음을 토해내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어떤 내 힘이나 내가 덕을 쌓는 것과는 정반대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뭘 위해 택정함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하고 불렀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따로 바울을 어떻게 해요? 구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는 사도 바울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즉 태어날 때부터 복음을 전하도록 선택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새로운 소식을 전하도록 바울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자라고 있었고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요,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구별돼서 부른 사람이라. 삼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이 로마서가 권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정확하고 바르게 전하도록 자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갈라디아서는 인사말이 없고 저주를 퍼붓잖아요. 이런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무서운 거예요. 처음부터 읽으면은 달달한 게 아니라 저주가 있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전한 거와 같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만이 가장 정확한 것이다. 여기 5절을 보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믿어 순종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요? 그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박수치는 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교만해져서 해로울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박수를 받아야 돼요? 예,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래. 오늘 여러분들이 묵상한 내용을 보면 어제나 오늘 또 내일도 묵상할 내용이 이어지는데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사람의 입, 사람의 입술, 사람의 혀, 사람의 발 걸어다니는 거, 보는 눈 다 뭐예요? 하는 결과가 영원히 멸망하는 파멸뿐이다. 파멸과 저주뿐이라는 거죠. 목구멍 열렸고 그 입술로 하는 거, 혀로 하는 거, 뭐 다니면서 하는 간 거, 본 거 다 뭐예요? 결과는 선이 아니라 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영원히 멸망한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구약의 예언자들은 대부분 다 이 부분을 아주 강조했죠. 우리 개인적인 영예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기도하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봉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2절 같이 읽죠. 시작.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라고 1절에 그랬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한, 구약 성경과 반대되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과는 다른 복음을 이미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전체를 예약할 때 뭐 다윗의 시, 선지자 또는 율법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미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그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이건 사도 바울 아이디어나 또는 뭐 예수님의 제자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걸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신실하다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을 하잖아요. 신실하다고 할 때는 약속을 한 사람이 약속을 지킬 때 신실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신실하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에서 나온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성취하신 것이다.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뭔가? 3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영. 예, 3절은 육신으로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는, 4절에서는 영적인 면에 신성은 어떤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신 그 높은 분이 우리 사람처럼 육신으로 낮아져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의 가문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성육신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좀 다르게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이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성령이 그를 어떻게 해요? 부활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승천해서 앉히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권세 있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셨어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며 또 섭리자며 또 심판자며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맨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좀 이상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어떤 예수님을 만났어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 그럼 뭐예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 자꾸 묵상하면 그것도 크지만 그분이 살아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를 교회에다 걸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십자가라는 거면 교회가 아닌 것 같으니까 다 십자가를 걸지. 또 카톨릭은 여기서 더 나가서 십자가에 누가 달려 있어요? 예, 아주 그냥 비참하고 바짝 마른 예수님을 또 거기 형상화했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아들 되심이 아니라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이 로마서 짧은 구절 속에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위가 똑같다는 표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 그러니까 서열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서열로 생각하면 이단이 돼요. 왜? 정성론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같은 거예요. 동등한. 권위, 동등한 거지 서열이 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군주 신론적이기 때문에. 복음에서 달라지고.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표현하는구나.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되면 돼요. 성경에서 바울 서신으로서 아들이라고 표현한 예수님이 아들로 표현된 거는 하나님이라는 신성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의 이해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거짓인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은 그냥 자기 신뢰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들을 신뢰하는 그러한 자기 도취일 뿐인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주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6절 시작. 너희도 부르심은 누가 부른다고요? 하나님만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은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우리가 로마서 이제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고린도전 서신에도 그렇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즉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게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 내가 믿었다고 이렇게 주먹을 쥐고 데모처럼 내가 그러면 뭐예요? 이 스님의 반열로 가는 거예요. 불교, 이슬람, 유대교는 다 율법적인 종교예요. 자기 의로 도를 잘 닦아야 열반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반대. 그분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선택이 내게 먼저 오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왔기 때문에 내가 끌려간 거예요. 신학의 틀이, 교리적인 틀이 달라요. 그래서 인도나 유럽, 또 유대교, 이 철학적인 사고는 같아, 다 비슷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다,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아들과 교제케 하시기.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뭘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와 정반대인 거예요. 지금 로마서에서는 그 사람이 생각한 것과 정반대가 믿음인 거예요. 믿어 순종하는.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 로마에서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친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매일 무슨 벌이나 주는 그러한 조폭처럼 생각한다면 이건 신앙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인 거죠. 성령이 아니라 성령에는 그런 사역을 안 하니까 성령은 자체가 성령 본성이 누구를 윽박질거나 겁주는 본성이 아니잖아요.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대단한 우리의 자부심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평강, 샬롬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 죽으시고 부활승천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과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교인 모두에게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거 믿는 게 확신인 거예요. 그분이 내게 준 걸 뭘 주셨는가? 내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믿는 게 믿음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잠깐 기절하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치매 걸리면 그 구원의 확신이 있겠어요? 없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날 사랑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이 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평화와 샬롬이 주어진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기원했고 복음의 내용은 초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진 겁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걸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예수님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의 그 뿌리는 기초는 어디에 되냐면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변호해야 될 것도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 서신은 다 복음을 변론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다른 복음을 믿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도 지금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 복음에 대해서 변론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고 이 복음으로 구약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구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문자 이면에 있는 내용을 해석해내야 돼요. 어려운 내용이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죠.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